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주간도 기도하셨습니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여러분,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기도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는 첫 단추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일하지 않는데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움직이시는구나.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움직이면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생명줄이다. 기도는 능력줄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작. 자, 이 제목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보고자 해요. 자, 첫째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줄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제일 먼저 가르치느냐?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첫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좀 받아야 돼. 이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태 아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높여지고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왜 이것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좀 높임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의 하나님이 있어요. 엘로힘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더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야. nothing,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이 지구가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고, 그게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갔는데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엘샤다이야. 이게 뭐냐면 없는 것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더라.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 누구를 주었고? 야곱을 줬고, 야곱에게 누구를 주었고? 12명의 아들을 주었고, 그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더라.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힘의 하나님. 그렇죠?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엘람의 하나님. 엘올람. 이게 뭐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더라. 그 다음에 엘리온의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기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대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뭘까요? 양의 특징. 성경을 보니까 양의 특징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양의 특징이래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가.
근데 사람이 누구랑 같대? 양과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더라.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더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양들을, 사람을 사랑하사 포기치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를 지어서 병이 오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더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셨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뭐예요? 사람을 살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시작. 자, 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사람이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동물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자연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심플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로 좋아해? 나를 제일로 좋아해.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능력이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내 새끼잖아요. 내 자식을 향하고 있어. 왜? 그 자식이 누구 닮았어? 날 닮았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보고 있느냐? 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라고 제가 가르쳤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다고? 나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사랑해서 나를 주목하고 있어. 그러면 그 대화의 대상인 내가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대화의 기본이에요. 한번 대화의 기본이다. 시작.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목하고 있어. 근데 그 아내는 엉뚱한 걸 주목하고 있네? 딴 데를 보고 있어. 그러면 그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주목하면 너도 나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뭐를 좀 마주치세요? 눈을 좀 마주치고 이야기해야 돼. 근데 엉뚱한 데 보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온전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너도 너의 눈과 너의 모든 마음들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정에서 아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남편입니까? 돈입니까? 입술로는 남편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돈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세상 가운데서 남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높임받기를 원해요. 내 남편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내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남편을 사랑하니까. 근데 아내가 뭐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내 남편이 직장에서 욕먹어도 꼭 뭐는 돼야 돼? 승진은 해야 돼. 욕먹어도 승진하기를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이 좀 다쳐도 뭐는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월급은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합니까? 공부를 사랑합니까? 말로는 자식 그러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공부 잘하는 자식 이렇게 얘기해. 공부 잘하는 자식. 공부를 못하면 조금 그 시기에 속썩이면 조금 힘들어.
자식이라 해도 힘들어. 그럼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녀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사랑하면 내 자식이 세상에서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좋고 인정받고 칭찬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공부를 사랑하는 부모는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욕은 먹어도 이기적인 사람이다, 지만 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뭐는 했으면 좋겠어요. 1등 했으면 좋겠어요. 1등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한테 욕 먹어도 무슨 대학 가면 좋겠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구하는 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결국 구함의 문제는 무슨 문제구나? 사랑의 문제구나. 사랑하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높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간절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도록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질 수가 있을까? 그 첫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비결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병사가 전쟁을 하다가 나폴레옹의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나폴레옹의 군인이 그 병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러시아의 황제를 버리고 나폴레옹을 섬기면 내가 너를 풀어줄 거야. 그때 러시아 군사가 이렇게 해요. 나는 러시아의 황제에게만 충성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군사가 뭐라고 하느냐, 인두를 가져와. 인두를 가져와서 그 팔에다가 딱 뒤져버렸어요. 그 인두가 뭐냐, N자라고 하는 인두야. N. 나폴레옹의 군대를 상징하는 N자. 그걸 팔에다 탁 뒤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군사가 옆에 있는 군사의 칼을 탁 빼가지고 그 군사를 친 게 아니라 자기 팔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나의 황제 러시아에게만 충성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러시아 황제를 높이는 비결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비결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속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 세상과 타협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융통성 있게 살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따라가라,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싹군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섞어서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복이다. 시작. 자,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네?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상이래. 그것이 복이래. 할렐루야. 근데 세상의 복은 뭐냐? 환경의 형통이 복이야.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뭐가 잘 풀려야 돼. 상황이 잘 풀려야 돼. 내가 기도하면 만사형통이 주어져야 돼. 내 자식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직장도 승진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잘 이루어져야 돼. 뭐 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싹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눈에 보이는 환경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환경에 형통이 열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 가기도 하고 배를 굶기도 하고 강도였던 구레를 만나기도 하고 육신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려움도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려움만 만나나요?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잖아요. 광풍도 만났지만 그 광풍 속에서 죽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 안 죽는 기적도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거짓 싹군들은 뭘 가리키느냐? 환경의 형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자,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알아들을 텐데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성령 체험도 없고 말씀의 깨달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가. 그러면 누구의 양이 아니구나? 내 양이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군사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혈관엔 누구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구나. 소속을 분명히 하자. 우리 옆 사람한테 소속을 분명히 해. 자, 시작.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군사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성도들과 인사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군사로 삽시다. 하나님의 군사로 삽시다. 근데 오랜만에 나온 성도가 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아유 성도님 하나님의 군사로 삽시다 라고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목사님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비밀 군사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다는 거야. 자주 나오면 안 된대. 비밀 군사니까. 비밀 군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비밀 군사로 살지 말고 드러난 군사로 살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을 해도 내가 꼭 예수 믿어요 말 안 해도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 속에는 누가 있구나? 예수님이 있구나. 그게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라. 근데 그 따라감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야.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불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샘플인데 그 샘플의 모습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자, 창세기 21장 22절이에요. 자, 그때에, 자,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봐. 잘 보세요. 지금 이 고백,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봤다. 요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믿음을 내가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너와 함께 하는 거구나.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더라? 이방 사람이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숨겨지지 말고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는데 감옥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입이 툭 나올까요? 아니면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형통이 죽어야 되는데 왜 육신에 고난이 오냐 이거야.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 당하면 그거는 뭐 할 말이 없죠. 그렇죠? 뭐 때문에 고난 당하니까?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였더라. 그 속에 있는 믿음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자, 한밤중에,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의 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힘들까요? 육신에 매를 맞았죠. 감옥에 들어갔죠. 정말 마음이 막 찢어지게 괴로운 거예요. 상처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막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근데 그 모습을 다 누가 보고 있더라? 죄수들이 보고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 만났을 때,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믿음이 연약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얼굴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반응한다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막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지쳐있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좋을 때는 믿음이 드러나질 않아요. 언제 드러나느냐? 힘들 때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현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고난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드러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고백이 선포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은, 우리 이경희 집사님 저기 다 앉아 계시지만, 그렇죠? 믿음의 1세대들, 그렇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때는 여자라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게 아니라 힘들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먼저 예수 믿었어. 남편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머님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렇죠? 남편이 욕을 하고, 옛날 남편들은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주셉 잡기에 뛰어났잖아요. 술 마시고 노는 게 그냥 정당한 거예요. 바람 피는 게 정당한 거야,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았던 어머님들이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당신을 보니까 누가 살아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남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믿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정말로 진짜겠냐 가짜겠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기한테 한번 이야기, 믿음이 강할지어다. 시작.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주변 사람들이 좀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작. 자, 레위기 10장 3절이에요. 레위기 10장 3절.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나의 거룩함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내가 누구를 닮아갈까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닮아서 세상으로 나가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보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더라.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사탄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돕는 걸까요?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하도록 돕는 걸까요?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하도록.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욕심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떻게 해요? 감정을 사용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상황들을, 바쁨의 상황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라고? 멀어지라고.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바짝 붙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쫓을 때 어떻게 쫓았더라? 온전히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구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멀리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어디로 갔다고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그렇죠? 3년 동안 바로 사역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깊이 있게 교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나는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알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할수록 냄새가 나. 멀리서 보면 괜찮아. 저도 멀리서 보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 잘생긴 것 같아. 근데 좀 더 가까이 가면 좀 뭐가 보이네? 좀 더 가까이 가면 어이구, 주름살이 막 짜글짜글하네. 여러분, 사람은 멀리 있을 때는 매력적이에요. 근데 한 발짝 가까이 가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좀 다른데? 한 발짝 더 가. 이상한데? 근데 바짝 갔어. 그러니까 뭐가 나? 냄새가 막 나는 거야.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실망을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하고 싸웁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웁니까? 그렇죠? 여러분, 옆집 남편하고 싸웁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내 집 남편하고 싸웁니까? 옆에 있는 남의 자식하고 막 싸웁니까? 아니면 내 새끼하고 싸웁니까?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멀리 있는 게 낫다 그러잖아. 멀리 있는 게. 왜? 안 보이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 별로인 것 같아.
말씀도 별로야. 근데 막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좀 더 가까이 하잖아요. 이야, 어떻게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있을까? 야,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타나이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며 살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이런 고백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버려도 하나님만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야, 이런 고백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느냐?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양식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뭐 먹으라고? 말씀을 먹으라고. 7월 달도 8월 달도 매일 양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착해야 돼. 여러분 잘 보세요.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착하다고 해서 내 자식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내 핏줄과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은 어떻게 살면 좋으냐? 착하게 살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자녀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는 거죠. 부모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좀 받도록 하려면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 옆 사람한테 제발 착하게 살자. 시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자, 로마서 2장 한번 봅시다. 거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자, 율법을, 자,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이유.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그러면 그 너희는 누구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여러분, 율법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느냐? 구약에 박식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근데 율법을 가진 너가 오히려 율법을 뭐함으로?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누구를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유대인들도 기도를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거리에 서가지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런 놈하고 같은 선생에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그거는 잘못. 네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세상에서 네가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으려면 네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너의 모습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좀 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영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와 여자도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들이 안 싸울까요? 싸우죠. 싸우는데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정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혼했으면 싸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가정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과연 너의 가정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느냐? 너 때문에 욕을 먹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욕을 먹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들도 자식 자체를 기뻐합니다. 자식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좀 부족하고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자식이 소중하고 참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살라고 어떻게 해요? 잘 양육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부족한 자식을 만나도 그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키우게 하는데, 하물며 네가 예수 믿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통하여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자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만나면 기도해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소망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숨 짓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나가는 말이 저주의 말이고 심판의 말이야. 그러면 너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냐라고. 오히려 너 때문에 누가 욕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청년도, 잘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청년도 부모한테 효도합니다. 거시기가 아주 좋아요. 그렇죠? 거시기 뭔 줄 알죠? 여러분 직장에서 돈 벌면 부모한테 있잖아요, 다 용돈도 드리고 속옷도 사다 드리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 속에서 막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막 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식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부모한테 불효하고, 직장 가서 월급 받으면 부모한테 용돈도 안 주고 옷도 안 사다 주고 하는 말이 내가 잘나서 벌었는데 뭐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라 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욕먹어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있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데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욕을 먹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 옆 사람한테 알았지? 착하게 살자. 자, 시작.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 사람은 누구예요? 불신자입니다. 세상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네가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그래야지 불신자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게, 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군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알렉산더 군사는 알렉산더 대왕이랑 삶이 좀 달라.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알렉산더 대왕이 들은 거야. 하루는 그 군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요. 너의 이름이 뭐냐? 네,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왕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겠다. 첫째는 너 이름 바꿔라. 뭐 바꿔라? 이름 바꿔라. 왜 바꿔라 그랬을까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욕먹어. 왜 하필이면 나랑 똑같은 이름을 해가지고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욕먹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바꿔. 싫습니다. 그래, 싫어? 그러면 너의 삶을 바꿔라. 네가 이름 바꾸기 싫으면 뭘 바꿔라? 너의 삶을 바꿔라. 너 그 둘 다 안 하면 너는 죽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크리스찬, 그래, 크리스찬.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크리스티. 그 다음에 이안은 뭐냐? 헬라어로 이아누스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누구누구를 따라하는 사람,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를 좀 따라가야 돼? 예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방하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뵙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든싱어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했던 히든싱어. 이게 뭐냐면 히든, 숨겼잖아요. 이게 숨긴 상태에서 노래를 불러. 근데 막 원 가수랑 목소리가 똑같아. 뭐 숨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꺾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별해요 못해요.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카피해야 돼, 카피를.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알아, 가짜인 거를.
왜 카피를 못하고 있어? 저도 마찬가지고 아주 멀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네가 예수를 카피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고, 야,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존경하는, 높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우리가 이름을 바꾸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름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한테 이름은 바꾸지 마자. 시작.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 듣고, 목사님 오늘부터 이름 바꾸기로 했어요. 나 오늘 성도로 안 살아요.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올게요.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바꿉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사는 거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누가 이런 삶을 먼저 살아야 되느냐? 자, 첫째는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먼저 기도할 것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 뭐냐에 대해서 네 가지를 묵상했잖아요. 그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런 기도를 누가 먼저 올려야 될 것인가? 한때 내가 먼저 올려야 합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은진이에요. 그러면 제가 영광을 받는 비결은 누구 때문이냐? 여러분, 은총이 때문에 제가 영광을 받지 않아요. 은총이가 잘 살면 누가 영광을 받아? 저기 있는 은총이 아빠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잘 살아야지, 은진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잘 산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일어나고, 그 소원이 일어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양자의 영,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먼저 삽시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높여짐을 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를 당해도,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억울함이 있어도,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기도문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아멘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한 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